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말씀한 대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세례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죠. 시험 받기 위해 가셨다 그렇게 말하죠.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줄이신 상태에서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유혹했다는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이 유혹을 그대로 마귀에게 유혹받는 사건을 그대로 허락하셨을까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아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항상 싸우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도 마귀는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유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성도를 아주 집요하게 끝까지 쉬지 않고 틈을 노리며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죠. 여러분, 마귀의 공격 대상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라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라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영적으로 죽이려고 사단이 정말 심각하게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유혹하는 이걸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은 진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게 설교하는 저도 너무 쉽게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걸 잊어버린단 말이죠. 바쁜 일상 가운데서 살다 보면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단 말이죠. 예수님이 왜 이 시험을 허락하시고 또 그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사단이 우리를 강력하게 집요하게 미혹하고 유혹하지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또 잊어버립니다. 사단이 나를 공격하려고 집요하게 노리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때로는 어떤 힘든 일들로 우리를 공격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우리에게는 많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 첫 번째는 사단이 우리를 언제나 집요하게 공격하려고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어 있는 것, 그리고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강력한 힘으로
미혹하고 유혹하고 공격하든지 예수님 믿는 우리는 그냥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사단이 강력한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조금만 깨어서 의지하면 그분의 능력으로 사단을 언제나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이미 이 말씀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꾸준히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할 수만 있으면, 암송할 수 있으면 좋죠. 암송할 수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특별히 올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암송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쭉 주일 오전에 나눌 건데,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 10장 38절에서부터 12장 3절 말씀까지 말씀을 우리가 암송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것이고, 또 성경이 전체가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어느 때든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 암송할 수 있으면 정말 좋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늘 먹고 말씀이 내 삶에 살아있도록 힘쓰는 것 정말 잘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3가지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40일을 금식한 후에, 줄이신 후에 사단이 와서 만약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라고 속삭이고 있는 것을 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에게 유혹이 올 때 힘이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사실이고, 또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유혹이 그래서 강력한 것이죠. 사단은 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게 큰 유혹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냥 너가 가진 능력으로, 조금 배고프니까 돌을 떡으로 바뀌어서 네 능력 사용해서 너의 욕구를 충족시켜라, 너희가 원하는 걸 해라 라고 미혹하는 거죠. 사단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유혹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일지라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건지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지 묻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떡도 필요합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동안 떡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곧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 말은 하나님으로 산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진짜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게 행복한 삶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 행복을 누리는 삶, 사람다운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 사는 존재이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을 힘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사단 마귀의 유혹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두 번째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미혹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위험에 처할 때 천사들을 보내어 그 발을 붙들어 주시고 죽지 않게 보호하신다라는 성경을 인용하면서 성전에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여기서는 무엇입니까? 마귀도 성경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은 쓰지 못할 도구가 없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들로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한다는 걸 언제나 염두에 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늘 기억해야 가장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좋은 비결은 사람을 상대로 싸우도록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못 쓰는 도구가 없는데 가장 잘 쓰는 도구가 그것이죠.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싸움이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뒤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이든지 싸움에는 사단이 뒤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부모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친한 친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교역자와 성도님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못 쓰는 도구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이용한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와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으로 공격에 올 때도 여전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이다. 그리고 사단은 때때로 말씀을 굉장히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단대로 훈련받은 이단들에게 많이 성도님들이 밀리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을 필요한 것만 쭉 연결해서 가지고 훈련하고 반복하고 연습해서 우리를 미혹하려고 오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1대1로 이단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과 부딪히면 이기기 어려운 거죠. 성경적으로서 나보다 성경을 더 잘하네 이러니까 벌써 기가 죽어가지고 잘못된 건데 거기에 넘어가고 미혹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어떤 이런 영적으로 권능을 행하면서 또 성경을 잘 아는 것처럼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죽을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아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믿음이 좋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늘 깨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다가 모든 것을 보이고 이것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이 모든 영광을 얻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미혹하죠. 우리 앞에는 언제나 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 그리고 사망의 길. 예수님이 이 사단의 유혹에 그대로 넘어가서 마귀를 경배한다면 예수님은 완전히 실패하고 나락으로 떨어지시겠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놓여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지는 길이죠.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진짜 통치자로 서게 되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마귀의 유혹이 정말 달콤하게 보이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져야 한다는 걸 알고 계시니까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이것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처럼 보이게 되죠. 사단은 우리 앞에 그렇게 우리가 가야 될 길과는 정반대되는 너무나도 달콤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죠. 예수님은 물리치시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뜻만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앞에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마다 그 선택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앞세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 가십시다. 좁은 길로 걸어 가십시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힘들지만 생명의 길이니까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시니까 그 길로 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시고 사단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승리와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쉬운 길을 선택해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선택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이고 그분의 말씀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워주시고 또 나와 예배케 하시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 어리석고 우둔해서 너무나도 쉽게 깨어있지 못할 때가 못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항상 깨어있어서 마귀의 유혹을 공격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쉽고 편한 선택이 아닌 쉽고 편한 길이 아닌 생명의 길 대신 오직 예수님만 따르게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사단 마귀를 이미 이기시고 승리하셨고 그 승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